51절과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2절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랑과 사명.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비롯하여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그리고 양육하기까지 겪었던 우여곡절과 그에 따른 고생과 수고를 주목했어요. 혼인도 안 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일, 임신한 약혼녀 때문에 갈등하고 고뇌했던 요셉, 또한 천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혼인했으나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갑작스러운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임신한 상태로 고향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고된 여정, 누울 자리조차 마련되지 못한 곳에서 의도치 않게 맞이한 출산,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예기치 못한 방문과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기이한 이야기, 출산의 기쁨과 감격과 신비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작은 동네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아이들이 당한 끔찍한 학살과 여전히 피해 굶주린 헤롯, 그리고 학살의 칼날을 피하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넘어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일, 12살이던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산 가족이 될 뻔했던 일 등등 보통의 부모가 감당하는 양육의 수고 못지 않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고로 예수를 양육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번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난히 저의 마음에 꽂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두 구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0절과 52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우리가 읽었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아기의 몸이 자라고 그 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할 겁니다. 들에 핀 꽃과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지 하고 거들먹거린다면 신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아기와 그를 둘러싼 환경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의 수고와 합하여 아기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12살 소년 예수는 율법 선생들과 토론할 만큼 그 지혜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높고 깊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대꾸하는 이 되바라진 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비슷한 성장 과정을 밟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나이 때 똑똑한 척 하는 애들이 자주 하는 일이잖아요. 아빠도 잘 모르면서 엄마도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또래 아이들의 또 성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년 시절을 이렇게 평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혹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떠받들었고
예수는 유년 시절에도 아이답지 않게 어른처럼 행세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만 받았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성경을 잘 읽어보시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특별하고 위대한 일로 소년 시절을 보낸 게 아니라 여느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가셨고, 그나마 잘한 일이 있다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극진히 섬김으로써 자식된 도리를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제가 막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아들 예수를 힘써 양육했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자식으로서 존중하고 힘써 순종했던 것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40일 금식기도와 1000번제, 해외 선교와 노방전도, 예루살렘 성전 증축을 위한 헌신이나 막대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은 뭐였죠? 구세주를 키운다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양육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느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힘써 양육했고, 예수님도 당시의 여느 소년들처럼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먹고 자라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에 위대한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는 평범하다 못해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에 힘썼고, 비록 미숙하고 어설펐을지라도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듬뿍 머금고 성장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임 사역이나 복음 전도가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밥을 짓고 밤잠을 설치며 청소하는 일 등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별거 아닌 일들을 통해 청년 시절까지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는 무슨 특별하거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에 시작되었으니 이전까지의 생애는 그저 공생애를 위한 준비 단계나 발판에 불과한 것일까요? 30살 이후의 일들만 가치가 있다면 나머지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공생애 이전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였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감당한 일은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예수께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골고다로 달려가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가셨어야죠. 안 그러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셨고, 그 사랑과 섬김이 30해 동안 쌓이고 뿌리를 내린 덕택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 갑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신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세례 한 번 받았다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한낱 가난한 목수이자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던 부모였지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존중하여 기꺼이 섬겼고,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에 힘쓰셨습니다.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희곡, 인형의 집이란 희곡을 집필한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봤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 예,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고 전달하려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비롯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등한시했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비슷한 멍청한 과정을 밟았었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나누자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가까웠기에 너무나 편하게 대했던 사람들의 호의와 섬김을 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권리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죠. 게다가 그러나 또한 정작 그들의 필요는 무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남자들, 특별히 남편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한테는 등한시하고 막 무례하게 대하면서 또 남들한테는 친절하게. 남자들의 생리잖아요. 나쁜 놈들이죠. 저를 비롯해서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막 초짜 사역자로 살기 시작한 30 즈음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때까지 가족의 대소사와 소소한 일상을 무시한 채 교회 일만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몰빵했던 삶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늦게 철든 거죠. 그때 정립한 몇 가지 통찰은 중요한 삶의 기준점과 신앙의 잣대로서 지금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정리한 게 대충 이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심이든 가족에게 베푼 만큼 남에게 베풀자. 그 이상으로 베풀지 말자. 가족 이상으로 남을 섬기는 짓은 위선이자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는 것. 가족의 일과 가정의 문제도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사역만큼이나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자. 또한 가족과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감당할 일이란 거의 없다라는 것.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거룩한 일들, 대의명분을 위해서 뭔가 가족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다? 그건 대부분 무책임한 자신과 더러운 탐욕을 포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깨달았었습니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애들이 아파서 집사람이 전화하면 뭐라 그랬다고요?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야 너는 내일이 우습냐? 네가 갔다 와. 저는 프리랜서인데 그냥 그런 게 싫었어요. 뭔가 간섭받고 막 제 일이 제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업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심지어 애들이 아프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네가 갔다 와 그랬거든요. 그건 나쁜 놈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이 통찰이 성경의 진리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배와 전도를 비롯한 종교적인 일이 자녀 양육 등과 같은 가정의 대소사보다 더 거룩하고 값어치 있는 일처럼 여겨지며 또한 교회 예배당과 저 먼 선교 지역과 예루살렘 등을 비롯한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장소가 가정과 일터와 학교보다 더 신성하고 더 섬겨야 할 것처럼 대접받는 우리의 신앙이 정작은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더러 아예 복음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성장 과정에 담긴 이 의미와 교훈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사역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셨을 때 이미 거기서부터 온전히 사랑하셨고 그 자리에 걸맞게 사람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예수님의 이미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빠와 엄마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부르신 사명을 선지자나 제사장 못지않은 모습으로 충실히 감당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쳤던 부처와 달리 예수님은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고, 특별한 혜택이나 특출난 관계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과 보통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고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과 성전, 십자가가 선 골고다만이 사랑을 쏟고 사역할 곳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역과 사랑은 잉태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베들레헴의 구유와 이집트의 망명 생활을 비롯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감람산과 영원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가 사역이고 누구부터 사랑할지 계산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랑하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사랑하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